우리 3월 초에 자녀들이 있고 여기 손자녀들이 있는 따뜻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우리 정태웅 목사님께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끝까지 고사하시고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특창하니까 목사님 가장 흐뭇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언어도 특출하시고. 예, 여기서. 예, 마이크 밑에. 마이크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저희 구정이 언제였죠? 이틀 지났지만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보니까 또 무슨 해죠? 양. 제가 양키입니다. 아무래도 간단해도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그 설교 시간이 몇 분입니까? 목사님 뭐 시간 제한 맞죠? 목사님 시간. 예,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저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은 여기서 있으면서 설교할 때도 했지만 새해가 되면은 항상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새해가 돼서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밖에 없으니까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없는 분은 뒤에 분하고 서로 마주보고 계시면 제가 이제 요 짧은 거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십시오. 좀 마주보고 뒤에 분하고 좀 마주봐도 좋고 제가 읽는 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그동안 뭐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삿짐 산 거는 70평생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냥 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짐 쌀 시간도 별로 안 되고 하여간 밤낮으로 짐을 쌌더니 뭐 그냥 싸다가 그냥 뭐 마룻바닥에서 자고 그냥 뭐 차고에 앉아서 자고 얼마나 추운데도 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앉아서 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저희가 3월 4일 날 떠날 것 같은데 아마 인사하러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실 거는데 좀 양해하셔가지고 도저히 안식일을 앞으로 두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은 뭐 이거 뭐 몸살이 나도 대단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기도만 해주시고 이번에 안식일이나 방문하신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딱 끝나고 저 옆에 쓸 때 그 옆에 좀 살짝 세척해서 좀 옆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제가 연락을 미리 안 드리고 이렇게 혼자 결정해도 괜찮을 겁니까? 혹시 목사님 또 곤란 나갈까 봐 좀 그렇지만 약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일밖에는 서로 한꺼번에 인사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끝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것은 거기 내려가서 생기는 대로 여기 연락해서 여러분 주소로 순서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박 목사님이 얼굴을 보면은 어디런 타입 같습니까? 외유 내강 그런 타입입니까 보기에? 모르겠어요. 외유 내강인지 아니면 외유 내유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외강 내강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도와서 정말 산락교회가 엄청난 발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여기 저 뒤에 제일 끝에 지금 한 분 와 계세요. 누구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나 씨. 예,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거 관계없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어제 이 말 하면서 언제 떠나냐 해서 3월 4일 날 떠난다더니 뭐 인사도 없으니까 해서 오늘 인사 나올 테니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인순 씨도 참 건강에 치명적인 참 힘든 시간을 얼마 전에 지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외롭게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냐 관계없이 우리 이인순 씨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청하시고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지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합회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더니 그 무빙 캠페인이가 3월경이나 곧 아니면 그 후에 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정말 말은 하더니 날벼룩이 되고 갑자기 3월 중순도 아니고 하순도 아니고 3월 첫날 첫 3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일 안 하고 2일날 와서 집을 보더니 도저히 하루에는 못 쉬겠고 2일날 3일날 싣고 4일날 떠날 테니까 짐 다 싸고 그냥 그날 와서 싼 이런 건 뭐 없고 그냥 짐 다 싸가지고 이틀 동안 싸고 4일날 추록 갈 때 너희도 같이 가서 거기서 또 짐 부리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지난 한 2주일 동안 뭐 그냥 밤낮으로 그냥 짐을 쌌습니다. 쌌는데 하여간 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도 책만 한 100박스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짐이 몇백 박스를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싸면서 하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참 수많은 우리 죄증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하면서 그러면서 짐을 쌌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짐들 또 모든 걱정 무심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마음과 몸으로 사랑했던 교회이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가 바로 샬롯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계속 사랑하는 교회이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연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만 제가 했지 특별한 일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도 한 번도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올란도 중앙교회는 내려가는 대로 연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해 달라는 그 부탁을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그 부탁을 하는데 참 왜 저보고 꼭 연로하신 분들을 맡아서 하는지 저는 아직도 제가 꽤 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을 맡아서 사업을 좀 진행해 보라고. 그래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젊은 사람 같은데 그 변소 가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꽤 젊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이게 착각이 아닌가. 그래도 착각은 뭐라고요? 착각은 자유니까 제가 자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올란도에서 연락하신 분들 모시고 여기 오면은 괄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떠나가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나 또는 헤어질 때 이 인사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정말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얼굴이 여러분 가정에 항상 머물고 여러분의 눈길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가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함께 천국에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고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양띠고 저도 양띠고 샬롯교회는 아마 양띠 목사들이 와야 되는 모양이에요. 또 제가 목사님 따라 나성 갔는데 또 목사님 따라 샬롯 왔는데 플로리다도 가신다니까 저도 또 플로리다 따라가지 않나 또 걱정이 돼요. 아무튼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늘 영혼이 잘 된 같이 몸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저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리고 목사님 참 얼굴이 너무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기쁩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젊은 날 인생의 황금기에 아프신 분들과 정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아름다운 선행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동일하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선 당장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영국의 국교를 하죠. 성공회 기독교입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그 교세를 잘 이렇게 펼쳐나간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 영국 성공회에서 개혁해 나온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연세대학교는 장로교라면 이하여고는 감리교입니다. 또 제가 이 샬롯에 와 보니까 이 동남부에 침례교회가 많아요. 침례교회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베프티스트. 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곱트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곱트교. 이번에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기독교입니다. 곱트교는 좀
어떤 내용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의 뭐라죠? 본성이라 할까요? 거기서 신성만을 믿습니다. 좀 약간 영지주의와 조금 약간 흡사하지 않나. 뭐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무슨 교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재림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식교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식일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재림교회를 하자, 뭐 어드벤티스트니까. 재림교회도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시간이 많다면 뭐 수백 개의 교파를 다 거명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첫 이름, 처음에는 기독교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혹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첫 이름은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주교회를 믿어라, 재림교회를 믿어라, 장로교회를 믿어라 아니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 기독교 첫 이름은 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이 명령 때문에 저 주머니에 이게 지구본도 갖고 다닌 겁니다. 이제 2개가 생겼습니다. 이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가스펠, 복음을 전하라 이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 재림은 그 결정적 징조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선교 지도를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뭐 부족하지만 세계 그 국가 현황을 보고 뭐 시간 나는 데마다 기도합니다. 전 세계 이게 국가 일람표가 있어요. 제가 그 수첩에서 그걸 보고 이 나라가 이렇구나. 통계가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everlasting gospel.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복음은 시대마다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어느 시대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최초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표정도 어때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푸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뻐야 된다. 저는 기쁜 소식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가운데 1945년도에 살았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힘들지 않으시고 예. 우리 1945년 이태원 집사님도요? 박대규 집사님 그때 태어났어요? 좋습니다.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양띠 55년생이기 때문에 45년대에는 제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헌데 당시에 살았던 수필가 피천득 씨, 피천득 교수님, 참 그의 수필이 아름답습니다. 그 피천득 씨의 글을 보면 그 해방된 기쁨, 그 광복의 기쁨을 그가 글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기쁜 소식이 그렇구나. 그 시의 제목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 점 찍고 8, 15. 시 제목이 1945 8월 15. 이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여러분 해방이 됐어요. 저도 어느 때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TV 이런 거 인터넷 없고 그냥 라디오에, 그죠? 라디오 아시죠?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그 소식이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대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이렇게 이게 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혈관이 뚫리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도시전도, 북미제 도시전도 프리허그, 그죠? 아람이 한번 잠깐 나와보자.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기쁘니까 프리허그를 한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해방됐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생각나는 기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면허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참 제가 운전면허 시험 한국에서 그 코스 합격한 거는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떨어지면 제일 아주 고통스러운 게 집사람 보는 거 힘든 겁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 떨어졌죠. 그게 괴로워요.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마 말은 안 해서 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운전면허 따고 초기에는 제 차를 교인들도 안 탔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최근에는 또 안 탑니다. 제가 좋은다고 또 안 타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어갖고요. 제가 신갈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신갈에 담임 목사를 불렀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강석태 장로님, 그리스도로 형이에요. 강석호 목사님, 나 축복 기도를 한번 해라. 떨어져서 내가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런데 나오더니 제 손을 잡고 축복을 한 거예요. 주님, 저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이번 코스에 꼭 합격해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날 축복 기도 때문에 붙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내가 당장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합격! 운전 면허 시험장 생긴 이래로 최고 점수로 합격! 우리 사람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여러 번 떨어지더니 속으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합격 최고 점수를 붙었네. 최고 점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수원에서 과천을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붙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뭘 붙어요? 그냥 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첫 이름이 복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주가 생긴 이후에 제일 큰 뉴스요, 제일 좋은 뉴스요, 제일 기쁜 뉴스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김정혁 집사님 정말 아멘 그 소리에 제가 용기가 됩니다. 목사는 아멘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설교하면서 제 표정이 그렇게 어때야 되겠어요? 제 표정이. 최고 기쁜 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1장 본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합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 시험 붙은 것도 전했는데
제가 막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붙었어요, 내가. 붙었습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내가 붙었다고. 붙었다고 그랬어요. 또 제가 기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요. 제가 논산에 있어요. 참 나는 군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고문관 중에 고문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군의학교 위생병 주특기를 받았어요. 810을 받았어요. 나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그 논산훈련소 새벽에 어떤 사병이 내 병역 카드를 보재요. 그래서 810이라니까 너 군대 끝났다. 군대 끝났다. 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너 810 너 위생병이야. 그리고 대구 군의학교를 갔습니다. 6주 훈련을 받는데 마친 날 120명이 자대 배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딱 그 중에 12명만 빼내더니 후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행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전라북도 35사 전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 그때 가슴 터진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더블백을 메고요, 대구 그 터미널로 와서 집에 가는데요, 헌병이 만났어요, 대구에서. 헌병. 근데 이등병 짝대기 이제 훈련 받고 나오는 거 아나 봐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제 표정이 막 너무 좋아갖고 집에 가는데 뭐.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룻밤 자고 전주에 갔는데요. 전주 가니까 비빔밥 생각이 나요. 내가 문학을 했지 않습니까? 비빔밥, 이 예양, 응? 아름다운 고장. 비빔밥을 먹는데 그날 참 기쁩니다. 내가 그 비빔밥을 먹은 뒤로 어떤 비빔밥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뉴스일까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장 서두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여러분, 그럼 한마디로 복음은 크라이스트 이벤트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성육신의 복음, 죽으심의 복음, 부활하심의 복음, 승천의 복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복음, 또 재림의 복음, 이게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식이 다 굿뉴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복음입니다. 특별한 사실은 성경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해요. 다른 복음. 저는 다른 복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지가 복음이라. 지가 만들어낸 복음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지가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지가 만든 복음이에요. 어느 교회든, 기독교 많은 교회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지가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명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나 같은 살을 취하셨을까? 이거 명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 내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따스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 Jesus died for me.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까? 어떻게 나를 대신해 죽었을까? 그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여러분,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씀하니까 저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앞에는 죽음은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 여러분, AD 31년 감난산에서 주님이 승천해요. 그때 500여 제자들이 있었고,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타고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명상. 저는 그래서 성지 한번 가고 싶어요. 성지. 감남산에 가서 한번. 내가 베드로 흉내 한번 내고 싶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거든요.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명상 제목입니다. 마침내 라스트 이벤트, 주님의 세컨드 카밍, 다시 오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 오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 승천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요리도 안 하신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 가서 제가 다 요리해서 제가 대접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한테 눈물 나게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주님의 굿뉴스, 주님의 이 소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Beyond belief. 진짜 이게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싶은 분은 개미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개미 옆에 앉아갖고, 개미야, 니 나 아나? 개미가 모릅니다. 개미가 뭐라 그래요? 네가 개미 돼봐야 내가 알지. 여러분, 사실 주님이 사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미 된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안 기뻐요, 이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요, 제 책상에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제가 그 책상에 가서 십자가를 봅니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목적. 제가 여기 왔더니 빼빼로에 그게 있다, 십자가. 그거 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한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이 데모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내가 대신 죽음노라.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복음이 지닌 매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죠. 왜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기쁨 있잖아요. 돈 그거 좋잖아요. 권력, 인기, 명예, 이게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 복음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전 약간 경험했습니다. 전 두세 개를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이 왜 전봇대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술이 취하면 전봇대가 겹쳐서 보입니다. 중간으로 뚫고 나가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거 기뻐요. 한순간 기뻐요. 취하면. 그러나 공허하고 허전하고 정말 허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연예인들 인기가 저게 얼마나 좋을까, 인기요. 저들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섹스, 권력이 영성신학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아주 화제입니다. 리처드 포스가 쓴 돈, 섹스, 권력 책에 보면 그 모든 것들, 이 세상 쾌락의 끝은 허무입니다.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상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어떤 경험인지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런 것을 우리 옛날에 그 한국의 수박 할로 이제 동네 수박 리어카 가서 수박 사가라 그러면 뚝뚝 뚫겨보고 어떤 사람은 삼뚱말뚱해요.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어떻게 믿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 아저씨가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사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담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죽은 자가 장사 지내라, 바로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행복하다 한들 죽은 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용이 없고 시시합니다. 그게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영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찮은 거 사라질 것 때문에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저 어릴 때 그 고무신 한 켤레, 운동화 한 켤레 갖고 소 훔치는 소장수들 얘기가 내가 생각이 나요. 이 동네 그 장에 가다 보면 고개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이. 근데 이 꽤가 많은 사람이 이제 고무신, 옛날 그 흰 고무신 아주 귀할 때 이쪽 오르막에다 흰 고무신 한 짝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한 짝 갖다 놓습니다. 내리막길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순박한 분이 이러 소팔로 장에 나옵니다. 근데 막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신발이 있어요. 한 짝밖에 없어, 한 짝. 에휴, 한 짝 더 있었으면. 그거 넘어갔어요. 내리막길에 보니까 뭐야? 나머지 한 짝 있어. 아이고, 집에 올걸. 어떻게 해요? 소를 갖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냅다 뛰어가서 한 짝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한 짝 생겼다. 왔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이렇게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요. 사단이가 여러분 고도의 사기꾼입니다. 인류가 이거 쏟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배설물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배설물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자. 악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 곧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이게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당신이 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다 따라 합시다. 나 같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흉내낸다고요. 제가 백악관 앞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저 안에 사는 분이 나 같으면 좋겠어. 제가 헐리우드 앞에 가서요, 저 배우들 집 앞에 가서 저 사람이 나 같으면 좋겠어. 제가 증권사 앞에 가서요, 이 사람이 나 같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 같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죽을 놈이 나 같으면 좋기는 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나 같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손봉우 교수님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기독교 윤리운동을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운동인데 하도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명하셨다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무너지니까 윤리실천운동본부를 세웠어요. 근데 이 손봉우 교수님이 저는 참 훌륭한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머니가 뒤늦게 예수를 믿은 모양이에요. 어머니가요. 그런데요, 그 어머님이 이제 잠드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남겨놨는데요. 어머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넘겼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남긴 성경을 제가 관에 안 넣고 제가 한번 갖고 다니는데 어머니 성경 보면 제가 어느 그 글귀가 제가 늘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손봉우 교수님 어머니가 말이 없는 할머니예요. 항상 조용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긴 성경 여백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본래 내 마음 나타내기를 싫어한다. 그런 분 있잖아요. 조용하신 분.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솟아오르는 기쁨은 억누릴 길 없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글을 보고요. 제가 같이 복음 믿는 예수 믿는 자로서는 아멘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아마 작게 크게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전 오늘 아침도 버릇처럼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밀려오는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내가 어떻게? 저는 이게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완구 총리 청문회 하는데요. 어느 분이든 청문회 나갔다가는 죄를 먹더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성경절을 제가 한번 봤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이완구 총리를 생각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은 뒤에 있는 거 아무리 어머니만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립니다. 난 하나님 명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같이 좋은 분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어? 특별히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늘 이게 다투실 때 어떤 분은 꼭 과거 얘기하대, 그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잘 기억력이 좋다고 그러대요, 그때는. 그때. 임숙희 집사님 아셨습니까?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이 복음 있는 사람들은. 좀 남자들은 덜해요. 남자들은 좀 사람이 멍청해서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야봐 그때 신혼여행 갈 때 당신 나 그때 뭐 타고 갔어? 나 여성분들 너무 똑똑해요. 뭐 그렇잖아요. 총리 하나, 난 청문회 하면 불안해요. 뭘 그렇게 또 찾아냈는지 몰라. 누가 거기 간들 누가 거기 예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전들 예가 될까요? 전들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51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들 특징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남은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취할 반응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고요. 자꾸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뉴스니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울이 믿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예? 이게 그럴까? 진짜 그럴까? 주님이 돌아가셨을까? 부활했을까?
이러면 안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뉴스예요. 여러분, 사람 뉴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불신합니까? 끝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저는 지금 4월에 있을 바자에 또 돌아오는데 제가 설렙니다. 그때 몰려오신 분들이 어떻게 좀 복음을 어떻게 해서 좀 전할까? 떡 싸먹으러 왔더니 웬 또 복음을 전하냐고 따기를 맞더라도 좀 전해야 돼, 전해야 돼요. 여성회장님, 아멘? 그때 우리가 빈대떡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빈대떡 파는 데가 아닙니다. 팔긴 팔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서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예요? 두 분이 그냥 별로 반응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린빌에 가서 야단이잖아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 이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반응. 그린빌에 가서도 전하고, 레드빌에 가서 전하고, 블랙빌에도 가서 전하고, 전해야 돼요. 어떤 분,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없어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도 전승에 의하면 전했답니다, 누가?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롯의 가족도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랬대, 그만해! 듣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분이. 알아요, 나도! 안 되면 내가 죽을까봐 그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제가 딴 거. 우리 목사님 가서 기쁜 날이 아니라. 안나 씨를 여기서 보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기뻐요. 산에서 본 거하고 또 다르네요, 분위기가. 네. 사실 목사님이 공헌하신 것이죠. 목사님, 저는 그 집에 가서 이발을 못했습니다. 신수라 아버님이 가는 데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합니다. 남자 가는 데 가서 합니다. 근데 제가 안나 씨 실력을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안나 씨한테 우리 사람이 미용을 하고 딱 나타났어요. 나 그날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요. 내가 그래서 성형 미용사구나. 성형. 내가 그날 차에 산에 가면서 안나 씨 성형술이 있으시네요. 우리 사람이 아주 변신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하겠다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3번만 넘어가면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또 잘못했어? 또 3번이 뭐예요? 2번만 해도 뭐.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앞에 심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하는 이유는, 재림교회 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제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제가 제 아내 사랑하니까 제가 집사람 말하면 네 하고 다 듣지 않습니까?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네, 사랑하니까요. 이제 여러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